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네. 주변에 그 모태신앙이라면 모르지만 네네. 그 정말 그 모태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좀 늦게 만났어요. 늦게 만났는데 네네. 그분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신앙을 갖게 돼서 정말 그 신앙을 갖다가 천천히 네. 하지만 단단하게 키워오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계시죠? 네. 근데 그분들은 확실히 단단해. 네. 체험 신앙.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뭐요? 냄비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냄비 라면은 들어봤어요. 냄비 라면. 하나님 아주 뜨겁게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한 번에?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 이게 또 냄비 금방 식잖아. 금방 또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네. 것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쵸. 그런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서서히 한 발 한 발. 그걸 바로 온돌 신앙이라고 예, 그러는데요. 온돌 신앙. 온돌 신앙. 야구 말 온돌은 된다. 이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처음에 이렇게 데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아랫목에서 운목까지. 예, 서서. 오래 가잖아요. 아. 아침까지도 따뜻함이 가잖아요. 그래 맞아요. 온돌 신앙이 온돌 최고인 신앙.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네. 예. 자, 오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요. 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전하고 계신 분 헤어샵 제니하우스 프리모점의 원장이신 윤혜란 성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역시 네. 샵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그러신지 예. 그 연예인 포스가 딱 나요. 그러니까 예, 저도 느낌이 연예인인 완전.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그리고 근데 저는 두 분이 잘 아신다면서요? 샵을 같은 샵이에요. 그러니까 지점은 좀 달라서 예. 그런데 같은 샵이라. 예, 한 네. 분은 원장님, 한 분은 손님. 그렇죠. 그제? 네, 단물 손님. 어.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네. 오늘은 입장이 바뀌었네. 네,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손님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자주 보셨죠? 네, 굉장히 여러 곳에서 우리 김지선 집사님은 제가 뵐 수 있었는데요. 예. 사실 저희 샵을 다니는 건 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샵에서 보기보다는 여러 곳에서 은혜로운 그쵸. 장소에서 많이 만났던 것 예. 같아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요? 예, 너무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그 정도였어요? 네, 어허. 교회도 갔고 그랬구나. 또 같이 또 공부하는 데도 갔고 막 성경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데도 네, 갔고? 네. 그랬구나. 그 사실 아직 젊잖아요. 네, 네. 그리고 원장님이잖아요. 네. 그것도 청담동에서. 아, 그러면은 사실 이 헤어 메이크업 쪽에서는 성공한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네. 말씀하시기에 정말 성공했다라고 이제 많이 봐주시는데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첫 번째가 네. 제가 가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자녀가 셋이 있고요. 셋이에요? 예, 예.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네네. 주셔서 그 세 가지 때문에 더욱더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렇구나. 예. 세 가지를 다 갖췄으니까. 네, 네. 아니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아무래도 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예. 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예, 근데 자주는 뵀어 진짜. 그래서 저의 메이크업을 담당하시는 분께 이제 여쭤봤어요. 예. 그랬더니 예. 그분이 정말 그 이 고객님들 상대하시면서 되게 대화가 많으신 분이래요. 말씀 아마 잘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고객님들하고는 주로 어떤 대화하세요? 사실은 이제 저희 살롱을 이제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은 사실 헤어만 하신다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근 20년간 일을 하게 됐는데 네. 뭐 커트하고 싶어서 커트하시는 로 오시는 분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한 30~40% 정확하게 이렇게 나머지 제가 봤을 분들은? 때 그 외의 분들은 오늘 기분 전환을 할까? 뭔가 이제 기분의 이제 그런 전환의 그 포인트를 여기서 갖고자 오시는 분들이 좀 무슨 많으시더라고요. 말씀인지 알아요. 네, 이게 오셨을 때 저 이렇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엄마랑 좀 불편한 일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근데 때마침 또 예약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아니면 선생님 오늘 되게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식사는 하셨어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은 되게 저보다 좋아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예.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수다같이 예. 아니면 저희끼리는 이렇게 토킹을 하면서 이제 대화하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음까지도 읽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직접적으로 하나님 얘기는 안 꺼내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하면서의 저의 예. 포지셔닝 자체가 사실 그 뷰티샵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럴 수 대신에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의 이제 느낌, 필링 이런 걸 이제 묻다 보면 예, 예. 제 마음에 이러함이 있어요. 이러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뭔데요? 이제 이렇게 묻게 되시는 거죠. 그래요, 맞아. 네네. 근데 우리 윤혜란 성도님께서 네네네.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일은 시작된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안 좋게 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사인을 어머니께 요청하셨고 저희 가족들은 태어나자마자요? 왜 안 좋았어요? 그 호흡 쪽으로 좀 안 좋았었나 봐요. 갓난아기가 네네네. 그렇게 사인하고 이제 제가 나왔는데 역시나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퇴원을 해야 되는 시기까지도 좋지 않았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포대기에 저를 안고 병원에서 울고 나오셨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울고 나오는 그 젊은 어머니를 보시자 이제 어떤 할머니께서 아니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애를 보여주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보기에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길로 나가서 깃발 꽂힌 집을 한번 들어가 보라고. 예, 어머니께 그렇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무당집. 네네네. 아. 저희 때는 제가 이제 70년대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깃발이 꽂혀져 있었던 집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이제 많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다급한 마음에 찾아보니 별로 없더래요. 예. 근데 이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찾아보니 흰 깃발 있는 집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애를 보여주지 말고 상황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거기서 또 맞췄대요. 저의 상황을. 포대기에 안고 있었던 저의 상황을 이제 맞추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당이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하시는 이제 이런 루트의 그런 프로세스를 다 이제 진행을 하시고. 샵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네. 굿. 네네. 굿하고 굿도 뭐, 하고 뭐 이제 100일에 모두 하고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정말 정말 기적처럼 그렇게 다 이제 되었던 거예요. 그 애가 낳은 거예요? 네네, 낳은 거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기억도 못한 그런 시기에 엄마라고 같이 불렀었어요. 어머니께서 아 정말 이러한 분은 없다. 신앙도 무속인을 사실- 엄마라고 부르셨어요? 네, 엄마라고. 그런 얘기 가끔 있어요. 뭐냐면은 네. 그 자식을 판다 그래요, 그죠? 뭐 절에 팔기도 하고 무슨 무속인한테 팔기도 한다 그래요. 네, 네. 수명 연장하려고 그런 얘기 종종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어렸을 때는 그 집을 내 네. 집처럼 드나드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모든 것도 다 상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예를 상해요? 들면 엄마 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도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어머니께도 전화를 해서 엄마 저 이러이러하게 회사를 무당 들어갈 엄마? 것 같은데 네네 예? 어떻게 괜찮을까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지금가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예. 그렇게 이렇게 통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면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봐봐. 이렇게 또 제 삶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부적수라 그러면 또 부적수고. 그렇죠. 그것도 항상 지니고 다니고 그게 없으면 되게 불안하고.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베개에 넣고 지갑에 넣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시게 되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었고요. 예. 그리고 무남 동료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에 또 네, 거기에 부모님은 또 일을 하셨고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도 일을 하셨어요. 할머니도 또 오후가 되면 일을 하러 나가셨고요. 그 혼자네.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는데 예. 유치원도 제가 다닐 수 없을 만큼 조금 힘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늦게 일어나면 문이 잠겨 있었어요. 바깥에 고리로 할머니가 잠궈 놓고 일을 하러 가셨었어요.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 안에서도 제가 되게 극도로 외로웠던 거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 그게 풀려날 정도로 밖에 돌아다닐 수 있을 뭐 5-6살 때는 네. 교회를 갔었던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거긴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 교회에 가면 사람이 많고 아. 일단 반겨주고요. 음. 되게 그 기쁨의 그 느낌이 먹을 것도 주고. 네네 너무 달랐어요. 예, 그리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족했던 학용품들도 예. 그 달란트로 또 구입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그러니까는- 그거는 놀러 간 거잖아, 그죠? 네. 그 교회 생활이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어렸을 때만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까지만 이렇게 다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냥 바쁘게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을. 네네. 그러고 이제 이 제니하우스에 제가 2002년도에 음. 오픈하면서 다시 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조금 약간 불편한 일이 좀 생기기도 했었어요. 아니 약간 근데 학창 시절에 네네. 연극 영화과를 꿈꿨다고요? 네, 연극영화과를 꿈꿨었어요. 아, 아니 주위에서도 그랬겠죠. 야, 너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와 그쪽으로 한번 나가봐.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재능이 제 안에 있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그거를 발견하고 했지 다른 분들이 저가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해서라기보단 그런 건 제 아니에요. 끼가 있었었던 것 같아요. 어. 내면에.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TV 보면서 춤 연습도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TV 보면서 그 연기 연습도 제가 거울 보면서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 프로그램도 참가했었다면서요?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제가 한 번도 사실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제 때는 별이 빛나는 밤에, 예. 그다음에 뭐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런 프로들이 좀. 야, 이게 참 오래간만에 예, 듣는 거. 이게 이 프로가 줄을 지금도 있더라고. 이뤘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학교 가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제 들었니? 누구 나왔는데 들었니? 근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디오가 집에 없었거든요. 되게 네. 형편이 어려우셨구나. 그랬어요? 라디오도 없을 정도였어요? 네네네. 네. 주파수 맞추는 것도 사실 몰랐었어요. 친구 거 받으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름에 예. 친구들이 다 그걸 들으니까 캠프가 있다고. 맞아요. 네네. 예. 그 캠프를 한번 같이 가보면 좋겠는데 혜랑이 너는 미술 잘하잖아.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 그 두 가지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예. 그림 엽서 같은 거 보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눈에 띄게.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쓴 거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희의 이제 사연을 적어가지고 두 군데 보냈는데 이제 손무연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서 채택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네네. 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이본의 볼륨을 높여요가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도 또 채택이 된 거예요. 글을 잘 그래서 쓰셨구나. 그 두 캠프를 이제 참가하게 되면서 네. 그분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뵀잖아요. 연예인 분들을. 그렇죠. 예. 연예인들과 1박 2일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와 저건 정말 내가 너무 해보고 싶다.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꿈을 사실 좀 키워오긴 했었는데 가정으로 또 돌아오니 형편이 예.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걸 이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거라는 아.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지. 포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원도 좀 다녀야 되고 예, 예. 그렇지. 개인으로 저 레슨도 좀 받아야 되고 네네, 맞습니다. 그 저 다른 인문계 가는 것보다 돈은 좀 많이 들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포기하셨구나. 그러면 이 미용 쪽으로는 네네. 어떻게 그럼 발을 들이게 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미술을 좋아했었고 이제 이렇게 스타일링하는 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예, 예. 네. 제가 사실 고등학생인데도 압구정동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명동이 아닌 압구정동을 힐끗힐끗 이렇게 보고 다녔거든요. 왜? 그러면서 왜 보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그냥 때. 거기 문화를 입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네네네. 집은 서울이었고요? 네, 집은 제가 청량리였었거든요. 청량리. 근데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를 이렇게 둘러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압구정동이다.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니다가 부모님께서 그러면 너가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예. 운영할 수도 있으니 미용 자격증을 한번 따봐라. 어머니가? 네네네, 어머니께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땄는데 예. 저는 뭐 해보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요. 사실 남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그런데 그걸 따면서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적성이 맞았구나. 그게 부모님 보시기에 딱 적합했던 게 저에게도 정말 해보니 재미있는 일로 경험하게 됐고 굉장히 빨리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연극영화과 연예인 꿈은 그때 아주 접은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앞전에요. 제가 그 미용학원 다니기 전에 영화사를 취직을 해주셨었어요. 예, 예. 선생님께서. 예. 그래서 거기 1년을 다니면서 사실 뭐 꿈을 버렸다기 보단 힐끗힐끗 또 엿보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의 재능의 확장성을 위해서 제가 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런 거의 확장성으로 그 취득을 함으로 인해서 또 이쪽에 또
입문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헤어 디자이너 지금은 저 청담동의 네노라는 원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저 그거 잘 알거든요. 네. 그 처음에 이제 미용 자격증을 따면은 제일 밑에 스텝이라는 네네. 스텝. 들어가죠. 응? 예. 스텝 그래갖고 이제 가장 고생스러운 일을 시작하잖아요. 샴푸. 네, 어? 맞아요. 샴푸하고 뭐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데 저는 청소도 이 해야 되고. 샴푸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무리 뭐 순한 샴푸라고는 하지만 샴푸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파마하신 분 감겨도 드리고 염색하신 분 감겨도 드리고 그러니까 손에 네. 와 손에 트러블이 나갖고 그죠? 이것 때문에 그만두신 친구들도 많이 그게 봤어요. 보통들 보면은 10명이 시작했다 그러면 스텝 과정을 다 통과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두세 명? 한둘. 나는 한둘이라고 봐요. 한둘? 네. 정말 많이. 그거 드문 거예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스텝 때? 네.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극도의 외로움을 어렸을 때 허락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고객들을 만나고 샴푸하는 게 되게 즐거웠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것조차? 네, 그 관계의 형성을 제가 돈 주고 살 수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만나러도 갈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찾아와 주시는 고객님을 음. 샴푸한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이었었어요, 저에게. 그 몇 년 하셨어요, 스텝? 제가 스텝 과정을 좀 짧게 했었어요. 그래요? 네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그 집사님도 보셔서 아시지만 네. 길게 샴푸하고 네. 그런 시간이 엄청 막 6년, 7년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 3년? 에? 4년? 아니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했던 것 짧았을까요? 같아요. 금방 눈에 이렇게 발탁이 됐나요? 아니요, 제가 원장님한테? 들어갔을 때 네네. 이제 처음에는 사실 동네에 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바로 컷할 수 있고 이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있다가 제가 영화사에 있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었던 분께서 결혼하시면서 청담동 원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얘기를.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바로 입사하자마자 연예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네네. 거기에 그때 고 장진영님도 거기 다니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제가 바로 스타일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아 그래요? 네네. 아. 자 이러다가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또 있네요. 네네. 제가 일을 한창 2007년, 8년 이때 이제 가도의 정점을 이제 찍으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주셨던 게 또 성실이고 또 인내다 보니까 그 많은 스케줄들을 할 때 잘 지켜야 되겠다. 난 지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나를 믿는 신앙을 계속 믿고 가다 보니까 밤과 낮이 없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밤에 이제 촬영도 나가고 낮에 이제 고객님을 맞이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는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아, 몸이 이렇게 여리여리하신데 잠도 못 쓰러졌어요? 자고 밤낮 그래서 쓰러지신 거예요? 네, 아침에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쓰러지더라고요. 네, 저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코피도 네. 한 번 안 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샵에 있는 그 선배 언니한테 전화를 했었고요. 그 스텝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병원으로 갔었는데 그 병원이 안 되고 소개로 돼서 간 병원이 이제 카톨릭 병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사실 뭐 장기에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신과 그 피로감으로만 입원을 이제 일주일 정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나 근데 입원해서 거기서 피로 때문에? 거기서 뭘 봤어요? 병원에서? 거기서 사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도 보였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십자가도 보였고요. 서랍을 열어보니 성경이 성경책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약간 코마 상태라고 하는 그렇게 쭉 그냥 저한테는 끝난 것 같은 그런 게 저한테 이제 지금 현재 왔었는데 그냥 삐 소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그게 저의 경적을 울리는. 아. 네, 그래서 다 모든 게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바쁘게 필름들이 막 지나갔던 현상들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네. 어렸을 때 교회 앞마당에서 놀았던 거, 그 많은 사랑받은 거 네네.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네. 생활 전선에 뛰었다가 네네. 과로로 쓰러져 갖고 십자가를 보면서 네네. 하나님을 다시 느끼신 거예요?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가봐야지 했는데 또 나오자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에게 좀 약간 힘든 순간들이 또 오게 되었는데 경쟁의 순간들이 또 오더라고요. 예. 다른 디자이너들하고? 네네. 근데 그 느낌에서는 제가 그분을 충분히 왜 그러시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예, 예.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제 그분의 것들을 이제 보고 배웠었어요.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이제 선배예요? 들었거든. 선배라고 하기보단 저희 샵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디자이너 분이셨는데 제가 했던 이제 연예인 분을 제가 공석일 때 하시면서 병원에 너무- 있을 때? 네네 너무 예쁘게 잘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도 그 연예인분과 함께 이렇게 좀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였는데 네네네. 그때 또 이렇게 하셨을 때 너무 제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그분 뒤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스타일을 해줬던 그 연예인이었는데 네네네.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네네. 다른 디자이너가 하셨는데 그분의 스타일이 너무 예뻐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약간의 그 질투심과 네네. 경쟁심과 그렇게 생기죠. 불안감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객들을 다 뺏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거가 생기면서 네네. 좀 많이 우울해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안 그러셨어요? 좀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제 안에서 그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를 빨리 버리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두 개가 네, 있으면 관계를 위해서. 네. 뭘 버리셨어요 그럼? 그런 자존심? 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똑같은 커트와 똑같은 머리로 저렇게 다르게 하실까. 그래서 지켜보고 그 연결 맞추는 걸 제가 또 보고 하다가 그분하고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네. 경쟁자하고. 네네. 자, 그러다가 신앙은 어떻게 회복이 돼요? 네, 그분께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신앙은 나랑 틀린데, 그러니까 종교가 틀린데, 우리 집에서 외삼촌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갈 수 있냐고. 외삼촌이 목사님이셨어요? 뭐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목사님이 네네. 예, 근데 말씀을- 하와이에 계시는데 지금 잠깐 한국에 나오셨대요. 하와이에서 오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잠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갔던 게 1년 넘게 계속 갔던 것 같아요. 빠지지 않고. 네, 그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하와이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 들으러? 네네네. 말씀이 되게 좋았나 보죠?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네네. 아니에요. 말씀은 네. 좋으셨으나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자체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 그 원죄에 대한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려웠구나. 네,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잊었나요? 1년을 어떻게 다녀요? 글쎄요. 그 어려운 인사치레로 한두 번 갔다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부모님들이 계셨고 또 그분들이 엄청 반겨주시고 하니까 또 거기서 또 끌린 거죠. 또 관계예요. 네, 관계. 아.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친딸처럼 이렇게 맞이해 주실까.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봐요. 이게 정말 다음 주엔 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부모님과 내 가족한테 받지 못했던 네네. 그 사랑을 그분들한테 받은 걸 느꼈나 보죠. 네네. 그러면서 신앙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과 사랑이 되게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예수님 사랑은 뒷전이잖아요. 말씀은 이제 일단은. 뒷전이고 일단은 그냥 인간 관계로서 그러면 그래갖고 계속 신앙이 자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좀 죄 짓는 것 같긴 한데. 뭔 죄? 아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제 귀에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영어처럼 뭐 한국말로 해주시는데도 너무 어려워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네.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모르겠다 이거. 네, 그 원죄 설교를. 근데 그거를 네. 조금 더 쉽게 제가 듣고 싶어서 교회로 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네네. 그 얼마 만에 간 거예요? 교회 앞마당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가고 그러니까 처음 가서. 한 20년 만에 간 거네, 그죠? 그러네. 어땠어요? 20년 처음에 만에. 교회 들어갔더니. 교회 혼자 가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 느낌이 그냥 뭔가 이렇게 감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일단 들었고 예. 찬양을 듣는데 그것 또한도 사실 어색해
시작했는데 예. 이게 왜냐하면 육성으로 이렇게 소리내서 찬양을 부른다는 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쵸. 예.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왜 내 안에서 눈물이 나는지 네 그걸 듣고 또 그 강의 설교를 들으러 가니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 균형을 좀 맞춰갔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던 분이 이제 하루하루가 행복해지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기 시작해요. 네네 너무 즐겁게 됐어요. 새벽 예배부터. 네네 이제 그 옆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교회로 이제 제가 친구 따라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말씀이 또 너무 눈물이 나고 찬양을 듣는데 이거는 정말 꺼이꺼이 눈물이 나는데 그건 제 느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갖는 마음하고 다르게 눈물이 나서 예. 이 느낌을 더 찾고자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그 주보에 있는 예배를 다 이렇게 마카펜을 칠해가면서 갔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바쁘신 분이 가능하셨어요? 또 퇴근 이후에는 사실 개인 시간들이 주어지잖아요. 늦어도 거기 가서 늦게 도착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얼마나 그거 이제 첫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짜릿짜릿해. 뜨거워. 그죠? 예, 예. 근데 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뭐 그분께서 고객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얘기를 갖다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니까 네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얘기를 그냥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서 네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어려움 지혜롭게.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헤어 디자이너들은 고객님께 자연스럽게 샴푸를 권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두피가 이렇게 돼서 이제 이거를 잘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처럼. 네네. 근데 그것 또한도 맞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고민과 생각 많이 하지 않고 고객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내용을 도리어 이런 방법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네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경 공부한 거, 네네.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 네네. 이런 거로 누군가가 이렇게 서로 대화 속에 보면 이분이 부족한 거를 네네. 성경 말씀도 슬쩍 그렇죠. 인용하고 그러나요? 네네. 이제 그 쉬운 성경하고 제가 우리말 성경도 예, 예. 이제 계속 매일 보고 있는데요. 그 성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상황을 얘기를 드리면 아니 무슨 이런 얘기가 있냐고 그게 어디 있냐고 하면 제가 바로 또 가방에서 꺼내서 또 보여드리기도 하고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네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화가 나셔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붐을 이렇게 꺼내라. 화를 내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그대로 잠들지 네, 말라 그러죠. 그거를 네.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머, 정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화는 꺼냈더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정말 그러네요. 저희 삶에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지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게 지혜잖아요. 그 상대방하고의 얘기하면서 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큰 지혜냐고요. 예, 지혜까지 또 예. 주시고. 자, 그러던 분이 교회 나가서 이제 큰 선물을 받습니다. 응? 정말 엄청 큰 선물을 받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을 갖다 같이 그러니까 이게 가야 될 동반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네네. 싶어요. 응? 어떤 선물이죠? 제가 한 2008년 후반기에는요, 네네. 굉장히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면서 조금 외롭다 이런 느낌이 그럴 나이도 됐죠. 왔었는데 배우자 기도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교회에 가도 그 배우자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기도하다가 그 남자친구 있는 친구들은 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바쁘더라고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네네, 그래서 네. 제가 그런 형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바쁘게 식사를 못 하고 일을 해요. 그럼 하나님, 그분은 식사했어요? 하나님 미리 예비하셨잖아요. 네, 저는 얼굴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 아시니까? 네,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분 밥 먹었어요? 네. 그 기도예요? 네. 이미 있어. 이미 있어. 네, 그러면서 제가 좀 예뻐졌었던 것 같아요. 연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러고 이제 고객님들한테도 왠지 저 생길 것 같다고 미리. 그 얘기도 선포하셨네. 했었어요. 2008년 선포하셨네. 후반에. 예, 예. 그러다 어떻게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2009년 1월부터 그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음을 그 전부터 또 같이 또 주셔가지고 예. 1월 달부터 이제 청년부 예배에 처음 가게 되었거든요. 네네. 이제 아침 예배에 가게 됐는데 음. 거기에 순장님이셨던 분이 지금의 저의 이제 신랑이 되시는데요. 예. 네. 그분을 이제 만난 거죠. 총각 순장. 네네네. 네. 아 그러니까 그 청년부니까. 모임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맨 처음에? 그 모임이요. 저랑 이제 같이 갔던 동생도 있고 같은 동네에 사는 동생인데 순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 순 모임이라고 하는데 음. 그게 달랐고 그쪽은 이제 여자 순장님이고 저는 이제 남자 순장님으로 이제 교제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가 네.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되었었어요. 특세 예. 네, 특세. 40일. 네네. 연초면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네. 교회인지 알겠다. 순장님께서 이제 카톡 메시지로 이렇게 같이 하실 분들 하면서 이제 같이 나오기 시작해서 초반에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었는데 예. 몇 명 정도 함께했어요. 처음엔 아니에요. 10명 10명. 내외로 오.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 모이다가 순에서. 네네 네네. 눈도 오고 이제 많은 이게 춥다 보니까 춥고. 예, 이제 많이 좀 못 나오셨던 것 같고요. 네. 어느 날 이제 둘이 끝나고 났더니 저희 둘밖에 없더라고요. 40일 끝나니까 아니요, 이제 그 이제 한 며칠 진행되다가 며칠을 예, 이제 다 떨어져 끝나고 나가고요? 나서 예, 이제 어느 분 남았나요라고 했을 때 이제 저가 이제 남았던 거예요. 그분하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런 날들이 이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그러다가 드디어 남자로 보였어요, 순장님이?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래요? 네네. 그냥 또 관계인데요. 그냥 편하고 좋다. 이분한테는 모든 걸 다 얘기해도 되게 좋다. 왜냐면 순장님이시니까 예, 예. 기도 그러면- 제목도 나누고. 아니 그러면 내가 항상 그 하나님께 바쁘다가 식사를 걸을 때도 하나님 그분은 식사했나요? 네. 그분은 잘 있어요? 막 이랬는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남편분이시지만 네네. 순장님이 옆에 같이 있을 때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걸 못 느끼셨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어떤 회사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전혀 몰랐고 어떤 학교 나왔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순장님. 네, 그냥 잠깐만 순장님이니까. 계세요. 네네. 네, 저기 잠깐만 계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윤혜란 성도의 남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성함이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 성도님.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직장에 계시나 봐요? 반갑습니다. 네, 직장에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오늘 여기 지금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셔갖고 어디까지 말씀하셨냐면 네. 네네. 그 새벽 기도 같이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남자로 안 보여요. 아, 네. 예, 거기까지 얘기했거든요. 아니 순장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같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한 10명 남짓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근데 나중에 딱 두 분만 남았는데 네. 얘기 듣기로는 저는 원래는 그 둘만 남으면 약간 이게 이제 그 있잖아요. 역사.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네. 우리 윤혜란 집사님 아니요 윤혜란 성도님께서는 전혀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게 뭐 없었다고 그 우리 하시는데 저 신랑 되시는 이철호 성도님은 네. 네네. 언제 여기 성도님이 아내가 여자로 보였어요? 왜 새벽 기도 특세를 하면 네.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혼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자매가 네. 매일 맨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 예. 그 자세히 뒷모습, 보니까 뒷모습을 네. 봤네요. 계속. 그쵸. 네네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순모임을 하고 있던 이제 자매였던 거죠. 네네. 어. 우리 네네. 순원.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네. 결혼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네 계속 지켜보게 됐어요. 그 생각을 우리 순장님이 먼저 먼저 하셨구나. 하셨구나. 그러니까 뒷모습에 네네. 반하셨구나. 뒷모습. 네네. 기도하시는 그래서 이제 뒷모습. 네,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집 앞에 가서 데리고 교회 같이 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오.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새벽에도 아. 집에 가서 이야. 네, 아니 얼마 만에 집 앞으로 가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이제 네. 그 특수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 기간 안에 이제 아침에 새벽에 가서 새벽 차 안에서 찬양도 하고 같이 부르고 말씀도 얘기하면서 이제 예. 사랑이 딱 큰 거죠. 어. 네.
그러면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네. 잠깐만 계세요. 네. 윤혜란 성도님은 언제 그러면은 내 남편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결정적으로. 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 시간이 예, 예. 있는데요. 그 시간에 이제 많은 수원들이 이제 모이거든요. 예. 근데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오는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요, 성도분들이.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올 때까지 저희 신랑이 식사를 안 하고 기다리더라고요. 순장이. 네. 다 모일 때까지. 네네. 그래서 그 그 한 모습 친구가 오기까지 식사를 안 하고 기다려서 네. 제가 다 지켜봤죠, 그거를. 식사도 오전에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면 아이의 아빠가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제가 그래요?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이철호 성도님, 네네. 배고픔을 잘 참으시네요. 아니 뭘 저 중간에 좀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네.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런 남자라면 하나님이 짝으로 주셨겠구나라는 네. 생각하셨구나.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전화로 또 연결이 돼 있는데 된 김에 우리가 얼굴 보고서는 좀 쑥스러워서 말 못하지만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9년 정도 됐어요. 9년. 9년. 지금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자녀. 자녀는 딸 셋이 있습니다. 딸만? 딸만 셋입니다. 네네네. 그래요? 딸들 이름 좀 한 번씩 불러줘요. 방송에 나왔는데. 네. 큰딸? 첫째가 큰딸이 시온이. 시온이, 네. 둘째가 이제 신혜. 신혜, 네. 그리고 셋째가 시연입니다. 시연이. 네. 그래서 시온산, 신혜산, 그리고 이제 시연이는 밝게 더 빛나라는 어떤 뜻이라서. 야, 네네. 이름도 참 예쁘게 잘 아유, 지셨다. 그러게요. 자 그렇다면 세공주. 네. 시온, 신혜, 시연이 엄마에게 네. 엄마가 아닌 아내입니다. 아내로서. 네, 아내, 네. 예, 아내로서 우리 아내에게 진짜 뭐 지금까지 못했던 말들 있잖아요. 네. 예, 네. 스스로 말 못했던 거 얼굴 안 보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짜야. 네. 네. 저 애치입니다. 네. 짜야. 네.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희가 결혼 초기에 둘이 너무 다르고 아이들도 생기면서 다투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어서 우리 그 아내한테 너무 감사하고 요즘 너무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래서 혹시 또 넷째를 주실까봐 아멘! 내가 왜 아멘? 네,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도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남편에게 한 말씀 하셔야죠, 네. 그럼. 넷째 얘기했어요, 지금. 네. 근데 늘 사실 저희 남편은 이렇게 다정하게 늘 얘기를 해주거든요. 남편한테 직접 하세요. 네. 제가 사실 쑥스럽고 해서 잘 못하고 하는데요. 그래도 시온 아빠 이러고서 해서 하세요. 네, 시온이 아빠 늘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울타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없는 아빠여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또 본이 되면서 살길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왜 다들 고객님 대하듯이 존댓말 쓰시면서. 방송이니까. 그래요. 자, 이철호 성도님, 네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기도 제목이요. 네. 일단 저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셨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내의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일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철호 성도님 저 하시는 사업과 사역도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할 줄 몰랐죠. 네. 당혹스러웠어요. 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윤혜란 성도님 기도 제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저를 매 순간 이렇게 사용하실 때 예. 제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좀 기도 늘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제체되면 또 하나님의 시간들이 또 플랜이 또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즉각 순종. 네, 즉각 순종.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예. 함께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리고 같이 손을 잡는 거구나라고 느끼며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아멘. 그 무당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연락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네. 아니면 저 가서 전화해야죠. 응? 무당 엄마한테도 네, 귀한 제가- 영혼이니까. 그렇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고, 네. 네네. 나머지 친정 식구들은 네, 친정 식구분들도 사실은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요? 네네. 아멘. 정말 기도로만. 네네. 그러니까 그 무당 엄마가 문제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살아계시고 어디 그러시면은 네네. 반드시 그분도 구원을 받아야 될 네네. 우리의 영혼 이웃이니까 네. 전해야죠. 네. 아마 큰딸이 전했을 거예요. 그렇지, 참 네. 그런 경우도 예, 있었고. 큰딸이 예, 전했을 거라는 생각이 아마 듭니다. 지금 좀 영업 못 하실 거야. 이제 기운도 쇠해갖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오셔야 돼. 그 영업이거든요.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윤혜란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진행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적당한 때에 정말 적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들었을 때 모르고 지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처음에 미용실에서 저한테 전했던 그분 얘기를 못 알아들었듯이. 네네.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때 그분이 나한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전한 거였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출연하신 우리 윤혜란 선도님은요. 어떻게 예. 보면 그 외로움이 너무 사무쳐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렇죠. 근데 미용실이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서 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즐겁고 그리고 이 즐거움이 그 또 믿음 안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시간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주님의 그 바운다리 안에서 이 사람의 향기가 그대로 고객님들께 전해져서 지금 오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메이크업 해주셨던 분이 그분이 참 많이 변하셨다고. 네, 오늘 나오신 윤혜란 성도님이 이 미용실 샵 안에서도 많이 변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복음이 들어가면 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변한다니까. 예, 여러분들도요. 그 주님의 시간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생활하시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